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이 찬양과 감사가 없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 속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어떠한 일에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찬양을 하고 기쁨은 기쁜 대로 찬양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감사하고 또한 귀한 일이 있어도 이 감사가 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 이제 오늘 이 15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됐죠. 자기들이 건널 때는 바다가 쫙 벽을 치고 말라서 마른 땅처럼 걸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걷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그걸 걸으니까 그들을 다 수장시키죠. 다 죽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유월절의 역사입니다.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유월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치죠. 근데 거기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그들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넘어가요. 고난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삶에 홍해바다가 열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2025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사건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뭐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막 풀리지 않은 숙제, 고난, 어려움,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기뻐 뛰며 즐거워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찬양은 조금 본질적인 의미에서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느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 그건 다시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찬양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고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는 건 아주 극히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비록 슬픈 일이 있지만 내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있지만 우리가 그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슬픔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슬픔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핵심은, 찬양의 핵심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내 기도의 응답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다른 상황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가장 좋은 말, 그러한 삶이 뭔지,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나는 행복해. 그거면 뭐 다른 거 답할 필요 없어요. 아빠가 내 아버지인 게 감사해. 이건 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의 감사를 알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감사와 찬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00편이요, 이 아주 감사 찬양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 시편 100편에 있습니다. 100편의 말씀을 좀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에 나아가거라. 4절,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문제, 이게 아니라 그냥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냥 기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하면, 찬송가의 가사에도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만나면 얼마나 더 좋을까. 막 생각만 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근데 제가 왜 자꾸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보면 15장 저 하반절에 가면 막 소고를 치고 여자들이 춤을 추고 아주 기뻐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들의 감사와 찬양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자체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 뒤에 가니까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그 감사는 환경에 따라서 원망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찬양의 본질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련다. 시편 말씀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론이 누이어 예언자인 미리암의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뭐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을 누리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쁨이 내 중심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감사가 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감사가 현재의 감사로 이어져야 되고, 현재의 감사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탕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내일은 사탕을 안 주시니까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물 때문에 원망하죠. 이제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배고프다고 원망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원망과 감사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바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고난, 그거를 바라보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기뻐할 수 없어요. 아니, 지금 힘든데,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감사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찬양을 했어요. 그 옥은 무슨 VIP 하듯이 좋은 감옥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찬양을 통하여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심각해도 그 문제 앞에 먼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뭐 막 얘기해요. 그러나 그 본질 속에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노래는 15장 2절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15장 2절을 보면 중간은 좀 생략하고요.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분이시냔 말이에요. 내 필요에 따라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절대적인 관계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불신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요, 의심이 생기게 돼요. 그러나 그 절대적인 상황이, 절대적인 관계가 굳어져 있고 믿고 확고하면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어떤 게 되냐면 이해가 되고,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주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믿지 않아도 그렇게 찾게 되어 있어요. 신을 불러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그 신은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본질의 문제이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상황에 따라서 찬양하는 그 한계를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빈들에 있게 하시고 굶먹게 추위에 있게 하시고 더위에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배부를 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그냥 언제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 365일 매일 좋은 일만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우리를 영원한 감사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 즐거움뿐이에요. 배부름도 그때뿐이고 좋은 옷을 사는 그 기쁨도 그때뿐이고 인간의 쾌락도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찬송과 감사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본질이 벌써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본질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